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하고 그 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7명의 명단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데반 뒤에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이고 있는 것고, 또 하나는 니골라를 앞에다가 굉장히 길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듯이 자세하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사람 직분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만 쭉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뤘다면 이 교회는 헬라 출신 유대인들, 본토 지역 바깥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사람들로 아주 풍성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늘 우리 주님께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과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안아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바로 다음에 또라고 하는 이 말, 저는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시편 94편에도 또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라. 또라고 하는 그 말, 이 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쁜 의미로 또가 있고 좋은 의미로 또가 있습니다. 반복의 그런 경험이고 반복의 축복인데, 우리가 또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면 나쁜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질타이겠지만, 또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이 또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게, 한결같이 익숙하게 늘 거론되던, 또 그 밑으로 스데반을 제외하고, 스데반은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처럼 전혀 교회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니까 사울이야 바울이야,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겠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역사에서 갑자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도 다 그랬을 텐데 누가는 그 빌립 바로 앞에다가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나는 사람, 늘 거론되던 사람, 한결같은 사람.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일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래왔던 겁니다. 왜 식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같이 다 전체가 다 참여하면 좋은데, 이 교회는 이 충성도에 있어서 늘 그렇게 10%, 20%라고 하는 말로 한정 짓듯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연탄 봉사하러 가는 사람, 또 사랑의 도시락 만드는 사람, 생명의 털모자를 뜨는 사람, 가만히 보면 늘 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까탈스럽고 이리저리 빼고 유세 부리고 문제 일으키고 자기 이름 나지 않을까 봐 안달하고, 자기 이름 나는 자리에만 어쩌다가 한번 생색내는 듯이 간신히 겨우 한두 번 얼굴 내밀고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또라고 하는 말을 안 썼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또 그 얼굴, 그 사람은 부르기 쉬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른 거죠. 부르기 쉬운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한번 부탁했는데도 딱 이런 지하에 나는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늘 거부했던 사람이라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교회에 어떤 존재입니까? 부르기 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까탈스러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요즘 농담 삼아서 그런 말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백신 맞았어. 그러면 모임에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에 안 가도 되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핑계. 늘 우리 곁에는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핑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음 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들이 줄지어서 언제든지 나를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한달음에 달려왔던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리고 웃음 잃지 아니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교회를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팔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의 개념을 넘어서는 전도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불이 내려서 멸망받아야 할 장소니까, 피가 섞인 더러운 장소니까, 유대인의 혈통, 하나님의 자손의 피가 아니라 정말 이방의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사람들과 혼혈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남는, 사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아닙니까? 그리고 가사의 광야에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죠. 아소도에 나중에 신학 사도행전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던 그런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네 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정말 귀한 분이죠. 빌립. 그리고 또 브로고로, 이 브로고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의 전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런 전설을 간직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교회, 몇 대에 걸쳐서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다 아십니다. 금방 물어보지 않아도 딱 분위기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로 간직된 이 사람의 이름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면 그와 관련된 서신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대필했던 사람으로 교회는 그를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였다. 요한의 제자, 가장 젊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그런 제자의 제자, 그런 제자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대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 대필을 맡겼겠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글을 써서 남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치밀한 사람을 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덤벙대고 덜렁대는 사람은 책을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치밀했던 사람. 요한계시록, 만약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없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거기서 고독스럽게 외롭게 있다가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노년에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그 마지막 노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수감 생활 중에 받았던 놀라운 환상,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듣지, 읽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프로고로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이런 걸로 히틀러의 암살을 추정하고 일본에 원폭이 투여될 것을 소급하고 9.11 테러가 나가지고 빌딩 2개가 쏟아져 내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었던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마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훈련 과정 중에 있으면서 누군가는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한 50년, 70년 지난 뒤에 새롭게 발견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히틀러 시대 때 그 시대를 여행했던 사람들, 그 히틀러 시대를 전후해가지고 30년대 독일을 여행하는 것은 온 지구촌에 특별히 미국과 영국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행 중에 그것에서 느낀 휘날리는 나치 정부를 선전하는 그런 깃발들, 그리고 야간에 진행되는 촛불 행진, 그리고 히틀러를 향한 아주 이상한 경례, 그리고 웅변, 광기 어린 그런 세대들을 통해서 전쟁의 암울한 그림자를 느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브로고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각도에서 스승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스승과 함께 했던, 끝까지 함께 했던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름, 그냥 누가는 이렇게 쭉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오늘 아침에 받으면서 또 다른 충성을, 또 다른 헌신을, 또 다른 기록을, 또 다른 치밀함을, 또 다른 함께함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특별한 기록이 교회사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2000년 내내 모든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항상 한결같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전몰장병 추모식에나 아니면 독립기념일에나 아니면 어떤 전투에서나 겨우 1년에 한 번 불려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시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잖아요. 6.25 때 그렇게 병사한 것이 아닌데 자기 조카는 자기 외삼촌이 병들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유가족에 포함되지 않았거든. 근데 이때 지금에서 그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병사한 게 아니라 실종된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충성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총에 맞아서 부상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거든.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그분들이 다 유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니는 외삼촌이 그렇게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병들어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늘에서나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조카가 그것을 받아들고 오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100년 지난 뒤에 70년이 지났는데 50년도에 전쟁이 있었는데
70년이 다 되었는데 이때서 이름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 유족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죠. 병든 사람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병든 사람인 줄 알고 실종된 사람이라고 안 줄 알고 혹시 북한으로 월북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되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부터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마는데 1000년 동안 계속 전몰장병들의 이름이 행사 때마다 불려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분들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골라, 당을 만들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당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들이 교회에서 천사와 같이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파가 생긴 거죠. 세상에 사람의 이름으로 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교회 세상의 역사에 보시면 히틀러 파가 있나요?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치 당이죠. 당이 이름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유수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김대중파, 김대중당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삼 당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유다와 드다가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다니던 그런 광기 어린 추종 세력은 있었어도 그래도 유다파, 드다파라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파가 생기진 않았고 진정 충성했던 사람들 파가 생긴데 니골라는 진짜 그랬던 거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쏠렸던, 정말 봐도 반짝반짝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현명한, 지혜로운, 열정적인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던 당의 괴수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이름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정복한다,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정복이라고 하죠. 무슨 정복? 이름을 정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플러스 정복만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악을 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열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을 딱 합치면 백성을 지배하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백성을 억누르는 자. 똑같은 이름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름 뜻이 또 니골라하고 같은 이름. 발람.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그런 발람을 추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자기 이름을 그 아버지가 아니면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니골라라고 이름 자기가 짓지를 않았을 테니까. 계명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이름, 우상숭배와 음행을 일삼던 그런 무리가 니골라 당이거든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픈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억압적인 성직제도, 교회 안에 있는 억압적 성직제도, 계층을 딱 이루어가지고 성직자들이 딱 뭐부터 지금도 우리 있는 것처럼 이단으로 나가는 교단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천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층별로 해서 지파 딱 나누어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 충성해야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해야 그 다음에 지파장이 되고 무슨 직책을 딱딱 부여하는, 놀랍습니다. 지금 버젓이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헌금 액수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사람을 딱 분류해가지고 직급을 세워가지고 이게 억압적인 계급주의적인 이런 제도,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니골라 당이 자기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지적할 때 항상 교회를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갈코리로 아주 날카롭게. 또 한 가지 3세기 후반 영지주의, 1세기경의 영지주의도 있고 3세기 후반의 영지주의는 다릅니다. 영지주의 같은 영지주의여도 물질과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게 이 3세기 후에 나오는 영지주의의 극단성입니다. 뭐든지 극단이면 그것은 위험한 거죠.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니.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니. 그 극단적인 금욕과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잔당들이 계속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도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지고, 왜? 자기 삶이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자기 안쪽에서조차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에다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봐라.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살아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분에 겨워서 교회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이게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기도와 말씀만 하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그런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니골라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니골라.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과 혼동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돕도록, 협력하도록, 함께하도록, 같이 있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사람을 세웠습니다.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자기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 안에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